인자가 오시면 여덟 번째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구원을. 뭔가 사망에 헤매여 빠진 자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우리가 다 인자입니다. 우리는 인자가 오신 것은 인자 혼자로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인자로 말미암은 그 인자를 믿는 자도 인자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인자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인자로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친 자라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친 적을 나는 못 느끼는데 언제 인을 칵 쳤지? 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것 자체가 바로 인을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함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결코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잠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이겨내지 영원히 그 시련과 시험에 빠져서 헤매이고 세상 속을 헤매이다가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기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첫째,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요.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문을 활짝 양의 문을 활짝 연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양의 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우리가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서 믿고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는 싹구는 양을 위하여 목숨 못 부립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이 인자로 인식한 것처럼 나도 인자다. 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마다 다시 한번 새기고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혈과 육으로 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은 2번 나고 몇 번 죽는다? 2번 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2번 나서 2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에 관하여서는 여러분이 잘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격체래야만이 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이 인격체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사람이 아닙니다. 5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6번째,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야말로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대부분이 보니까 전부 다 목자를 찾아서 왔네요. 보니까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네요. 보니까 내 스스로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나 같은 거 나는 나의 목자로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이 전부 다 여기 앉아 계시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양들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인식을 가요.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신부다. 어린 양의 신부다. 신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아세요. 신부. 이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그 신부가 몸가짐을 잘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그렇지는 못해요. 시집가는 그날까지 날짜 잡아놓고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고 다루다니는 게 오늘날 이 현대사회라니까. 웃기지도 않다니까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망설이고 앉아있고요. 이 현대인들은요, 이 제정신이 아니라도 보통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돌았어요. 미쳤어요. 오늘 이 현대 사회는요, 내 남편, 네 신랑이 없어요. 전부 동네 신랑이고 동네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사회가요. 완전히 정신병적인 수준의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가 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것을 벌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것에 매여서 거기서 쫄쫄 따라가고 그 조그만한 그걸 위하여 사는 거기에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 특히 이 왕의 권세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도 왕의 권세로서 우리가 살아야 돼. 세상 것에 굴복하는 자는 세상의 종이에요. 돈에 굴복한 자 돈의 종이에요. 명예에 굴복한 자 명예의 종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을 시켜주고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좀 더 썩어야 된다. 그거 왜 썩어야 되느냐. 그는 협박과 굴복에 의해서 우상숭배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을 숭배하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이 대통령 선거를 하러 다닐 때 이미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당선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당선돼요. 얼마나 지지율이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나온 지지율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권세를 위하여 우상숭배를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하고 다녔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명박 대통령 좀 더 썩어야 된다. 미안하지만은 왜? 핍박과 압박에 의해서 우상숭배를 했다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참 그래도 핍박 때문에 목숨 때문에 목걸이 포도청이라고 묻고 살라고 막 그랬다. 인간적인 그래도 변명은 돼. 그래 안 그래? 인간적인 변명은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권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죄는 정말 크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하고 세우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해놨는데 그냥 당당히 그냥 나가면 될 일을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 건사도 가서 연하심이라는 법명을 받아오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요. 절을 짓는데 거기 가서 헌금을 해가지고 기아장에다가 이름을 써올리고 그 짓을 강제로 했다면 그래도 참 연민의 정이라 되는데 이 자발적으로 그 짓을 했다니까. 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명박 씨는 좀 더 썩어야 된다. 푹 썩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사회의 말처럼 입은 삐뚤어져도 무엇은 바로 해야 된다고요? 말은 바로 해야 된다. 아닌 거는 아니다. 옳은 거는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아래로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하여 왕노로 돼야 돼요. 돈에게 왕노로 돼야 됩니다. 돈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안 돼요. 또 여자에게 종노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은 상관없어요. 또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찾을 때는 또 이해돼요. 그런 거는. 그러나 그것도 아니면서 술집 여자 그거 좋아서 자기 집에 마누라 놓고 여자의 종노릇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또 반대로 남자에게 자기 집에 멀쩡한 서방 놔놓고 건태기를 느꼈다네. 건태기 같은 소리가 있네. 그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생각이야. 건태기가 어디 있어, 건태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나는 왕이에요. 나는 왕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야. 권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래로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여자, 남자, 돈, 권세,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 위에 우리가 왕노릇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같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사장적 직분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이 죄를 가지고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왕과 같이 당당히 당연한 것처럼 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의 인식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오직 죄 짓는 데만 몰두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왜 오셨는가? 바로 그런 사망에 빠진 너희, 세상에 빠진 너희, 마귀에게 빠진 너희, 죄에 빠진 너희를 주님이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구원은 1은, 2은, 3은, 4은, 5은, 6은, 7은, 8은 구원, 이 구원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죽음의, 죄악의 포로됨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 말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는 사실상 이 구원을 믿기만 하면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다른 어떤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구원 얻기 위해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해야 되나? 천만에. 헌금을 구원을 위하여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헌금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유명한 어떤 한 교단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다닐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을지 못해. 틀렸어요? 맞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을 수 없어. 틀렸어요? 맞아요? 자, 맞다 하는 사람 1번, 틀렸다 하는 사람 2번.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맞다 1번, 틀리다 2번. 맞네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순복음 재단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그들을 통해 여러 번 들었거든요. 와, 내가 충격을 받고요. 그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내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잘못됐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 이유는 단 한 가예요. 왜? 헌금을 안 하니까.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색한 사람은요, 아무리 헌금 강요해도 절대 안 합니다. 왜? 그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이 구원은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얻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분은 엄청난 대가를, 이 구원을 위하여 치루어진 그 대가를 무엇으로 청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푼 그 대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청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과연 그럴까? 과연 청량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청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구원을 위하여 지불한 주님의 그 대가를 사거나 비기거나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왜? 이 세상 것으로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이 구원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아니요.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것으로 이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오늘 이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이 그야말로 이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이 세상으로부터 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육신을 입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입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피로 값주고 샀다는 뜻이 뭐예요? 피 흘리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자체가 바로 피 흘리는 자체가 값을 치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육신을 입으신 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입었어. 죄인의 몸을 하늘 영광을. 그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는 자체가 이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라 이 말. 이거 입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죄의 몸, 종의 몸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몸을 입으셨다 이 말. 이것이 몸을 입으신 이것이 대가를 치른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돼요? 네. 아 진짜 돼요? 진짜 돼요? 네. 와, 그냥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 이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한마디 앞에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그 형상을 입으셨는가? 이것이 바로 이 형상을 입은 자체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 엄청난 대가. 청량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 거야. 그런데 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즉 이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육신을 입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짠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쨍 하고 해 뜰 날 하면서 쨍 하고 햇빛이 나듯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었잖아 이 말이에요. 수천 년을 통하여 성경 역사 6천 년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와 율법으로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 죄의 몸, 종의 몸,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모양을 입은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주여, 이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 첫 번째 이 몸을 입으시고 첫 번째 주님이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그것도 자기의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응? 그래서 제가 이 자기의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 어떠함을 예화로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종과 상놈이 있었을 시절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개화를 함으로써 그 문화가 이제 폐지가 되고 현대 사회로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집에 종으로 부리던 그 종이 그 집에서 이제 자유화해서 이게 평민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 종의 자식과 전에 주인이었던 그 주인 집의 자식이 한 학교를 다녔어요. 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종의 자식과 그때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종이 아니라 일반 평민이에요. 그런데 이 종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이 학교를 다니며 둘이 싸운 거야.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야이 니는 우리 집 머슴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또 패빈 거야. 그래서 순사가 이제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놔은 거야. 그래서 알을 너무 많이 뚜리도 패서 이거 합의를 안 하면 이거는 형사사건을 해서 이거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반집 주인이 아이고 이 내가 내 전에 종으로 살았던 저기 가서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그 종에게 가서 빌어야 돼요, 안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이 전에 주인이었던 이 분이 종의 집에 찾아가서 아무개야, 아이고 예 주인님 어찌 오셨습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게. 그리고 그 종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피조물인 마귀에게 종의 몸, 육신의 몸, 죄의 몸, 이 몸을 입으시고 친히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야말로 쉬운 시험일까요? 어려운 시험일까요? 이거는 이해의 차원을 다 여러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려우냐에 대하여는 즉 그 시험 자체는 식은 죽먹기지요. 그 시험 자체는 사실 식은 죽먹기지만은 시험을 받으러 나간다는 자체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마귀에게 포로된 이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마귀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냥 이루어진 것인지 그냥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된 줄 압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이거 그저 우리의 이해의 수준과 언어로서만 이렇게 나타낼 뿐이지.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와, 이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청량할 수가 없어. 그것뿐이었습니까? 이 공생의 시험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우리를 마귀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거치는 이 과정 하나하나마다 청량이 불가능해요. 그 무엇으로 청량을 할 수가 없어. 죄 없으신 이분이 요단강에서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써 세례를 거기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 있습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야말로 죄를 짊어지시는 세월이었어요. 그 3년의 그 세월이. 죄를 어떻게 짊어졌습니까? 요단강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음으로 뒤집어 썼고, 죄인들을 일일이 만지고 다니면서 죄 없으신 그 몸에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전부 다 친히 죄인들을 만져서 담당하시고, 또 죄인이 주님을 만져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죄인들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마귀에게서, 세상에게서,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죄를 짊어지시고 나니까 그 다음 째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아 섰을 뿐만 아니라 그 유일히 낭장한 그 몸을 이끄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물과 피를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쏟으심으로부터 찾아오는 바로 육체의 죽으심입니다.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태균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태균이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모든 인류의 죄를 죄 가운데서, 마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이걸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일까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렇지요. 이야,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야말로 이 구원은 헛것입니다. 왜 구원이 헛것이냐?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3일 만에 죽으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에 매여 종로로 닫은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목숨이 끝남으로써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끝났다. 죽어봐야 알지. 저 세상이 어딘지도 모르고 저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다면, 태균아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지 않았다면, 태균이는 주님이 불러낸 걸 알아요. 언제 어떻게 불러냈어요? 오, 우리 박수 한번 치죠. 헤로니를 통하여 태균아 교회 나오라. 우리 교회 오라. 한번 와보라. 태균이를 주님이 어느 때 부르셨느냐? 바로 헤로니를 통하여 이렇게 부르신 거야. 태균아 하고 그 이름을 불러내셔서 태균이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나왔던 거야. 그래서 제가 태균이는 이제 인생을 버린 사람이라. 근데 이 인생을 버려도 주를 위하여 버리면,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버리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버린 것 같으나 실상은 버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얻은 것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버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는 이 구원을 그냥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 오늘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6,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통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고 뜻하셨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인자가 오시면 바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마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인자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인자가 오셔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입속에서는 사망의 언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영생의 언어, 생명의 언어, 구원의 언어, 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끝이 나지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이제 우리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세번 시작. 나는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바로 사망 권세자 마귀로부터 완벽한 자유함을, 구원함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제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탄절 절기가 끝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로서 주님의 자기 인식을 한 같이 우리도 우리 존재의 어떠함을 인식하는 인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인식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